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7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176절의 말씀, 구약 8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를 믿습니다. 이 시편 119편 11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으로서 선한 목자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나 요한복음 10장 등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기에 우리에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또한 다른 그런 목자도 있는가 했을 때 그에 대한 표현으로 거짓 목자 혹은 삭군 목자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진짜 목자와 삭군 목자의 그 차별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삭군 목자는 어쨌든 그 양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그러기에 잠시 주인인 사람이 나에게 삭슬 주면서 일정 기간만 좀 관리해달라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찾아오고 맹수가 와서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굳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들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진짜 목자라면 어떻습니까?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소유의 양이고 내가 평소에 계속 그 양에게 애정을 쏟아왔기 때문에 그 양이 죽는 걸 참아 보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절대 그 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애정이,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진짜 선한 목자가 있는 양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늘 사랑해주고 늘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나를 지켜주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주는 존재가 나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평안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그 양이 시편 23편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그 양이 그곳에 누이시는도다라고 말하는데 양이 쉽게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그냥 자기를 옆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 위기가 느껴질 때는 절대 눕지 않는 동물인데 비로소 모든 것이 마음이 정말 평안할 때 그때나 눕는다고 하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양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내 옆에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바로 옆에 목자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지금 받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긴 시편 119편을 드디어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에 이 저자가 했던 그 말, 나는 양인데 하나님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나를 좀 찾아주시고 내가 방황하고 있으니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던
그 저자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선한 목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가 계신 양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1절부터 172, 174, 17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야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제가 읽은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자꾸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겠다는 말이 입에서부터 이 시인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19편을 몇 번에 걸쳐서 지금 10번도 넘게 계속 반복하여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귀에 따갑도록 듣고 있는 배경 설명, 배경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지금 핍박받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듣고 억울하게 지금 그 원수들이 와가지고 올무를 놓고 막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고 이런 아주 다급하고 아주 그냥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란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니 생뚱맞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노래하겠다, 찬송하겠다, 기쁘다, 즐겁다 막 이런 말을 왜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내 옆에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실 목자가 계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내 앞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안 무섭더라는 것이죠. 즐겁더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물러가니까 이제 입에서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힘든데 내가 찬송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이, 내 환경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진짜 눈이 있으면은 내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생겼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도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180도로 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탄식이 머물지 않도록 말씀으로 그 안에 꽉꽉 채워봐라. 그러면은 환경이, 어려움이 네 입술에 찬송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비어있기 때문에 네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지금 딴 것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입에서 탄식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지, 원래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이제 근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오히려 찬송으로 내 입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정말 대적자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부들부들 떠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문제거리가 문제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담대함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계시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6절부터 16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시겠죠? 행하였습니다,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즉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는 말을 3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시인이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제일 쉬운 게 또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니라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제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순종 빠진 제사는 껍데기 뿐인 안고 빠진 찐빵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제사 속에 있는 순종을 진짜 원하신다고 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었을까? 바로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순종이 쉬운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기독교식은 아니지만 독립운동가 중에 만해 한용운이라고 하는 그 승려가 쓴 시 중에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복종이 싫다고 하지만 나는 복종이 좋습니다. 왜냐?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종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게 대로 사는 게 너무 좋고 즐겁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이 정말 좋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은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게 왜 힘들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하다는 그 말 안에 내가 그분을 따르는데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고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긴 하는데 속에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는 아주 억지 따름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기뻐서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따라가는 것이 기쁘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옆에 있을 때 그 목자의 인도받는 양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네 혼자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봐라. 네 가고 싶은 대로 네가 한번 네 길을 개척해봐라 하면은 양이 그게 좋겠습니까? 두렵죠. 무섭죠. 자기는 눈도 양은 근시라서 앞에도 잘 보이지 않고 또 자기 공격하는 그 대적에게 대항할 만한 무기도 없지 않습니까?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는 이 험한 세상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내 옆에 계시고 목자가 가자는 대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제일 뱃속 편하고 제일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옆에 목자 계시다는 걸 기뻐하고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 인도함을 받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삶으로서 경험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가 계시니 호소할 때가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제일 길다고 하는 한 장으로서 제일 길다고 하는 이 시편 119편을 드디어 마무리하는데 176절이나 되는 그 많은 구절 가운데 이제 종지부를 찍는 맨 마지막 구절 176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구절에서 시인이 지금 이제 이 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부르짖는 한마디 외침이 뭔지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결국 그 외침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는 잃은 양과 같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를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나를 잃은 양 한 마리를 제발 잊지 말아달라고, 나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기도로서 이 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 우린 매우 의미심장하게 이 구절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내가 답답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아닌 분이, 하나님 아닌 존재가 내 목자니까 내가 답답하고 내가 지금 부족함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 내 목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세상에 부족할 게 없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나는 지금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계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고 답답함이 없다라고 지금 스스로 믿으면서 이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의지할 분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를 뿐, 호소할 뿐, 이 답답함을 부르짖을 뿐 그 대상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누구 찾으십니까? 아버지 찾으십니까? 어머니 찾으십니까? 내 인간적인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 사람부터 찾으려는 게 우리의 심리겠지만
진짜 찾아야 할 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이 시인은 지금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 삶으로서 지금 자기가 지금 깨닫게 된 그 확신으로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99마리 놔두고도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설교로 들어서 이미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마리 양, 어린 양 끝까지 찾으실 분이 내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왜 살면서는 두려워하고 왜 살면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할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 목자신데, 그분은 내가 길을 잃어버려도 절대 나를 포기할 분이 아니셔. 99마리 놔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 찾을 때까지 그 낭떠러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샅샅이 뒤지면서 끝까지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걸 내가 평소에 믿고 사는데 왜 두렵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이 나를 반드시 찾아내실 것을 믿고 지금 현실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그분의 이름 부르면서 저 여기 있습니다. 양이 목자 찾듯이 매 하고 울부짖듯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좀 찾아달라고, 하나님 내 힘드니까 나를 제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분인 거 믿으니까 나를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서 나를 구해 주실 거란 거 믿으니 내가 당신만 부르짖고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자세로서 하나님 찾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실 분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란 거 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간구를 평소에 안 하는 게 문제지,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부르짖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한 편의 그 시편을 다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너무도 큰 하나님의 울림을 주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외로이 힘든 형편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려하지 않고 세상에서 쫄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마리 양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으로 사는데 그만큼 받고 살면 정말 기쁨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의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